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 있고 은사 있고 능력 있고 구제자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은 마크로디메오, 이게 신약 성경에 9번이나 나오는데 오래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요, 페이선트, 이 페이선트란 말은 뭐냐면 환자라는 뜻입니다. 환자가 그 고통의 질병을 이겨내는 그러한 인내로서 사랑의 열매를 이룬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사랑은요, 첫 번째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잘 보면 우리가 이 넘버 1장 1절, 2장 1절 이걸 종교개혁 시대에 출판업자가 했는데 이 넘버를 잘못 매겼는데요. 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끝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냐면 9가지 그 은사 중에 큰 은사를 너희는 사모하라 해놓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장 좋은 길,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큰 은사가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에서 끝나고, 그 사랑을 그 9가지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길, 대안으로서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사랑의 수고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르는 거지요. 엄마가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품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사랑의 열매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그럼 사랑인데 그 열매가 씨를 뿌리면 그 다음 날에 바로 나지 않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고 비바람을 견디고 광합성을 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인고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 2절, 3절을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 방언, 구제, 능력, 해망, 이것은 오래 참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방언 받고 예언 받아서 예수 믿는 다음 날부터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4절의 반전이 일어나지요. 진정한 사랑,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골치 아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거고, 진정한 사랑, 완전한 것은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첫 번째 속성, 가장 중요한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하느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실현, 하나님의 사랑, 그 성자, 성부, 성령 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인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마귀, 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리 안에 교만의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의 형상이 깨지고 부패하고 손상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겁니다. 뿌리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자만 주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셨습니까? 또한 저 여자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자신의 범죄를 전가하고 있는 거지요. 가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러졌는데 죄를 이겨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인이 죄인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도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평생 지 사이입니다. 사이. 장인어른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이인데, 딸의 남편인데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해서 평생 다윗 죽이려고 일생을 다 허비하고 자기도 망치고 자기 자손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도 지금 아담의 피, 아벨은 돌아가셨고 가인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이 온순하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렇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막다른 골목, 진짜 한계 상황에 우리가 부딪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만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아담처럼, 가인처럼, 사울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악한 성향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이 형상을,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대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공로에 힘입어 사랑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요, 그냥 예배당 문 나서면 끝난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이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또 목회자들조차도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내밖에 몰라. 내. 우리는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우리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환경,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고집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계속해서 우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365일 24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 자체이신, 사랑의 형상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고 부수고 조각하고 다듬어서 우리의 형상을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이 환경을 다 만지셔서 우리밖에 모르는, 지독하게 끔찍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깨뜨리고 부수고 조각내어서 다듬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 왕국을 열심히 건설하고 자기 나라를 창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요. 뭐를 좋아할까요? 예? 머니도 머니지라.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외시키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목사든지 아니든지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과 이 세상 사랑은 하나 떼놓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사랑, 이 세상 사랑에 결코 만족이 없다는 것,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이유의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얘야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편이, 고난보다 더 좋은 방편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셨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집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 이 설교가 거창하고 거룩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되지.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우리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을 그토록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바로 깨뜨려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인생의 고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건너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훈련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로 치면요, 필수 전공 과목이다 그거지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을 딱 옆에 두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저 인간만 없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하는 그 인간을 꼭 옆에 두시고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 버거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가까이 있다. 그 인간이 한 지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불을 덮고 같이 잘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옆에 딱 두시고 나를 깎고 깨뜨리고 부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다 점잖고 거룩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다니지만 막상 원수 같은 인간, 가시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나를 찌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이제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의식과 무의식에 그 깊이 박혀 있던 상처와 쓴뿌리와 그 재성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만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낸 스승이다.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버거워하는 그 가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자라게 되면 그 가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교만함과 이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사랑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시가 나타났을 때, 원수가 나타났을 때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이었구나,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축복한다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환자가, 그 암 환자가 질병의 고통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사랑의 오래 참고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당하고 억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뭐 괴롭히는 인간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왼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주는 고통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구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이 원수 같은 놈이, 이 원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지요. 자, 네 번째는 이 인간을 통해서, 그 왼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내게 있었다는 것, 지금도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어느 날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악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악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나 때문이다. 나는 죽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굳어있는 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인간이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그 인간이 또 변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후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자랑해주고, 창성교회를 괴롭히던 그 나쁜 인간들이 이제 창성교회 가서 은혜 받아라고, 창성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변화된다고 이렇게 해주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안 했다고 예를 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이 되어서 왔는데 나중에는 친구가 되고 내 인생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도와주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운데 이 설교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운데 예, 덥고 오늘 점심도 없습니다. 이 더운데 설교 오래 안 하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제 얘기도 좀 부끄러운 제 얘기를 하려 하는데, 자, 제가요 그 세상에서 철저히 집회하고 수도도 했습니다. 3년 10개월 수도하고 그 다음에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한 20년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년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 예? 집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 하더라고요. 제가요 젊었을 때 이 대형교회 목사들 욕 많이 했거든요. 교회 개혁하면서.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정의, 공의 뭐 이런 얘기를 떠들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도를 이용해서 지는 잘 되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평탄한 길 가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이런 길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와 진짜요,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 전에 거기 당군 일의 최고의 위선자 TV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요 태초 일의 최고의 위선자라. 그 교회 개혁한다고 큰 소리 치고 대형교회 목사들 그렇게 비평하고 그래놓고 사실은 지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니까. 왕 바리새인 중에 세이드. 왜냐, 대형교회 목사들은 나는 도둑질 한다 하고 도둑질 하거든. 근데 지는 안 하는 것처럼 더 도둑질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갖고요, 예, 사람의 채찍, 인생 막대기로 20년 동안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지요. 두드려 맞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때립니다. 너무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집 밖에 모르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굴이 이찬원 목사님까지 두드려 맞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제가요 이웃 사랑에 대한 훈련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감림산 기도원에 3년 10개월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8시간 노동하고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거기 원수 같은 인간하고 같이 자요. 3년 10개월 동안 그 원수 같은 인간하고 못 떨어져요. 딱 붙어 있지요. 신학교 가면 기숙사에 딱 4명이 한 방을 씁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스타일 다르고 성격 다르고 이기적이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다 만납니다. 저는 근 7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그 인간들 상대하기도 그게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김해에서 3년 반 그랬고 서울 가서도 그랬지요. 또한 목회를 해보면요 이 징글징글한 인간들, 이 강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지금은 뭐 아무도 없지만 많이 나타나는데 그 20년 동안 그 사람의 채찍, 인생 막대기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거지요. 근데 그때 맞을 때는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렇던데 이제 나이가 들어 지나고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게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지. 내가 사랑이 없고 욕심 많고 집 밖에 모르고 교만하니까 때로는 그 교만한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이래 되도록까지 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조금 더 나이 들고 철이 들어 보니까 다 내 탓이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절에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나무라는 사람들 스타일을 보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청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라고요? 내다. 내 사랑이 없는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내다.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 대표님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동료가 아니고 부하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맞고 내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해가고 구제하고 그렇게도 안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무라고 있는 대상이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 내다고요. 너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다. 내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성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창성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목회해 오셨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랑, 이 자기 사랑을 깨뜨리신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깨고 부수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이 창성교회는 뭐냐?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이 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나의 이 옛본성, 더러운 본성,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집 밖에 모르는 이 본성은 죽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므로 자기 사랑, 이 세상 사랑은 깨지고 부서지고 파쇄되고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알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도 없고 정도 풍성하게 누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자기 사랑, 이 세상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 천국은 더 못 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로서 승리하고 이 사랑의 광야 훈련에서 잘 이기셔서 이 말씀 붙잡고 이기셔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천국도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은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옛날 버전으로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